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들 각자의 이름이 불려지는지 모릅니다. 세련된 이름인지 고상한 이름인지 아니면 촌스러운 이름인지 그 차이만 있을 뿐이죠.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각자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저도 제 이름이 투박해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원래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할아버지가 이름을 진복이라고 지으셨대요. 네, 맞아요. 참진자 복복자였을 거예요. 한자 뜻으로 하면은 굉장히 좋은 뜻이었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진복이 마음에 안 든다고 덕신이라고 짓겠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붙여주신 이름인데 저는 진복이나 덕신이다 대체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 차이를 잘 모르겠지만 투박하게 느껴지는 건 똑같아요. 그래도 저는 제 이름 바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도 평생 이 이름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근데 간혹 이름을 바꾸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경우처럼 좀 투박해, 좀 촌스러워. 그래서 누군가한테 내 이름을 밝히기가 너무 창피해. 그런 경우 이름이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 보면 그 이름에 비밀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병원 신방 같은 데 이제 가게 되면은 분명히 이 병원에 이 호실에 입원하셨다고 분명히 얘기 들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이름이.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보게 되죠. 여기 암흑의 이름 가지신 분 입원하고 있지 않냐고. 그런 분이 안 계시대요. 이상하다. 알고 봤더니만 호족 이름. 그러니까 호족 이름이 조금 보니까 촌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름 바꾸시기 참 잘하셨다라는 그런 생각도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이름을 바꾸게 되는가? 하는 일마다 참 되는 일이 없을 때, 할 때마다 뭔가 좀 꼬이고 안 될 때, 뭔가 새로운 기분으로 새롭게 인생 살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이름을 바꾸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좀 연예인들이 좀 그렇더라고요. 한동안 잠적했다가 새롭게 나오게 됐는데 이름을 확 바꾸고 나와요. 아마도 그 이름 때문에 내가 뜨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미에서 이름을 바꾸고 나오는데 그런 분들 보면은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얼굴도 바꾸고 나오고. 그래서 가끔 TV를 보다가 누구랑 많이 닮았는데? 와, 비슷하게 생겼다. 누구랑 많이 닮았어. 근데 그 누구가 그 누구더라고요, 보니까. 얼굴을 고쳤기 때문에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님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떠올려주게 됩니다. 그 이름만 딱 듣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인상착의부터 시작해서 내가 그 사람을 많이 접하고 있었단다 할지라면 그 사람의 어떤 성향, 성격, 그 사람의 인품, 또 신앙이냐 그 사람의 어떤 이 믿음까지 딱 연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름값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분평동 사거리에 가면은요, 타이어 가게인 것 같은데 대형 현수막에다가 이렇게 홍보를 해놨더라고요. 아마 지나다니시면서 에버세이브 쪽 지나다니시면서 아마 보신 분들은 막 보셨을 거예요. 아무개 이름 딱 적어놓고 어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인가? 아버지인가요? 예, 부모님이 하여튼 지어주신 이름 석자 내걸고 정직하게 장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름 석자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걸고 홍보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케팅의 전략이긴 합니다만 그만큼 이름의 모든 것들을 다 걸고 정직하게 장사하겠다는 것을 크게 어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과연 이름 석자 당당히 내걸고 뭘 할 수 있을까요? 과연 내 이름 석자를 내걸고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우리들의 그 이름이 당당히 걸려질 수 있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좋아하는 복음성가이기에 가끔씩 제가 혼자 많이 흥얼거립니다만 송명희 시인이 썼던 시에 곡을 붙인 예수 그 이름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곡을 쓴 사람이 덕신이 형이에요. 진짜 제 형이 아니라 최덕신이라는 분이 이 곡을 만들었어요. 저랑 이름이 같아서 그냥 전 덕신이 형이라고 부릅니다. 송명희 씨는 누구신지 아마 아실 겁니다.
잘 걷지도 못하고 잘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뇌성마비 장애인이에요. 근데 그 누구보다도 독실하고 신실한 그런 크리스찬입니다. 그녀의 시를 읽고 있노라 한다 할지라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가슴에 울림이 생기죠. 그래서 곡을 붙여 예수 그 이름이라는 이러한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잠깐만 몇 소절만 한번 들어보시죠.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을 성명의 시인은 알았습니다.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있었던 것을 성명의 시인은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깨닫지 못해서 마치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이 그렇게 초계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버려버렸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는 또 그러한 그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고,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그녀는 고백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버린 돌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는 보배이며 보석입니다. 말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표현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누가 보면 다 손깍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구한 인생, 가련한 인생, 얼마나 자기 인생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면서 살았었을까요? 얼마나 죽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루에도 아마 수십 번 되뇌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을까요? 하지만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들어오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그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정말 보석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신이 지은 시의 가사처럼 내 마음에 새겨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이미 나의 보석이 되었듯이 이제 그 자신도 보석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또 이 송명희 시인 쓴 또 유명한 또 곡에 또 최덕신 씨가 지은 또 쓴 나라는 그런 이 복음성가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예전에 많이 불려졌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지만, 나 남이 가진 건강 있지 않지만, 하지만 난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깨닫지 못한 것을 나는 깨달았으니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이런 노래의 가사를 쓰고 그렇게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 그 이름의 비밀과 그 이름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진정 보석으로 다가오십니까? 참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여러분 안에서 보석과 같이 존귀한 자로 그렇게 여김받고 계십니까? 보석은요 그냥 내버려 두면 보석이 아니에요. 보석은 항상 세공을 잘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보배로 다가오셨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했단다 할지라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믿음과 신앙으로 잘 세공시켜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욱더 그 가치를 빛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문희곤 목사가 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책에 아주 인상 구절이 있어서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름값을 하신다. 근데 조금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름값이라고 칭하니까 하나님을 약간 모욕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긴 합니다만은 맞지요. 하나님의 그 이름에 늘 권세가 있으셨고 하나님 그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다 행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이름값을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성경을 적어 내려갔던 성경의 저자들도요,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이란 단어를 적기 전에 그들은 항상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물로 깨끗이 씻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뭐 엘로힘이나 야훼나 아도나이 같은 이 히브리어 단어를 적었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싶으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분이 어떤 분인가, 감히 그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만으로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일이었고 그 거룩한 이름을 적어내는 것 자체만 해도 그들은 정말 감동스럽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이름 앞에 순전해지고 싶은 저들의 마음이 그대로 반영되어졌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그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 이름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포는 베드로가 한 선포예요. 대제사장 및 사두개인과 그 모든 장로들과 서기관들, 관리들이 다 모여있는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담대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신문당하기 위해서 끌려온 거예요. 취조당하기 위해서 끌려온 거예요. 이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네가 뭔데 예수의 이름으로 네가 능력을 행해? 네가 뭔데 네가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서 또 네가 뭔데 죽은 자의 부활을 네가 말하는 건데 하면서 지금 따져 묻고 신문당하기 위해서, 취조당하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가 끌려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트집 잡고 싶은 거죠. 사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좀 낯설게 느껴지고 거리감 있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닭 울기 전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기 때문에. 당신 예수라는 자와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당신 예수님이란 그분 제자잖아요. 내가 같이 있는 거 봤어요. 여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조롱당하듯 이런 질문을 받았었을 때에 베드로가 그거 신하지 못했어요. 인정하지 못했어요. 아니요, 나 그 사람 모르. 나 예수라는 사람 모르. 아니, 난 예수라는 사람, 나는 저주까지 한 사람이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 상황을 모면했어요. 베드로는 이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으면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도 알지 못하고 그 이름의 능력도 알지 못했던 그런 베드로. 이제는 정말 누가 예수님의 예자만 꺼내도 정말 가슴이 아릴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내가 3년간 따라다녔으면서도 예수님이란 그 단어 앞에, 예수님이란 그 이름 앞에 정말로 절망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는 내 자신의 모습, 그저 숨고 싶은 그런 마음밖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내가 듣는다는데 할지라도 숨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 이름, 그 이름만 불러도 이제 나에게 능력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 그분의 이름은 이제 내 삶의 존재 이유가 된 거예요. 내가 살아가야 할 분명한 목적이 되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런 앉은병에게도 주저없이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이름의 능력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단호하게 담대하게 이제 선포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었어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던 베드로가
이젠 그 어떤 두려움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전에는요, 그저 여인들 앞에서조차도 숨고 싶었고 예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며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예요. 그 이름의 비밀도 몰랐고 능력도 몰랐던 그였기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여종들 앞에서조차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이젠 아닙니다. 예수 이름 없으면 사람이조차 없는 베드로, 지금은요, 여종들 앞에서가 아니라 절대적인 그때 당시에 권력을 갖고 있었던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아요. 당장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 부인을 절대 못합니다. 시인할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 그렇게 자청해서 그렇게 죽기를 원했었던, 또 그렇게 죽었었던, 그렇게 순교했었던 그런 베드로였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젠 그들 앞에서조차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같은 자들이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들과 같은 자들, 우리들 같은 자들을 위해서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고, 그래서 결국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게 되었고, 천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 얻게 되어진 것이다. 이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요, 교회장으로 또 장례가 있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만, 이게 장례를 계속 치르다 보니까 유명한 연예인들도 몇 명 만난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의 장례를 교회장으로 치르는데, 그 고인의 그 사위가 가수 서수남 씨셨어요. 요즘 세대는 잘 모르실 거예요. 예전에 서수남 하청이라면은 꽤 유명한 그런 듀엣 가수가 있었었죠. 동구박 가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알짝 폈네, 그 노래를 부르셨던 그런 가수였는데, 키도 정말 엄청 크시더라고요. 목사라고 깍듯하게 예의를 갖춰주시면서 대접해 주시는데, 역시 장로님은 장로님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장례를 또 치르고 나니까 누군가가 뒤에서 목사님 하면서 인사하길래 누군가 봤더니만 개그맨 신동엽 씨가 와 있더라고요. 이게 어쩐 일이냐고 했더니만 고인 되는 분이 이모 할아버지시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악수 한번 하고요. 다른 집사님들은 또 그 와중에도 또 사인 받으려고 종이 쪽지를 내미는데, 장례식장에서 별로 은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다 일일이 해주더라고요. 그래도 제 기억에 강렬하게 남는 장례는 한 10년 전쯤 된 것 같습니다. 교회장으로 치러드리고 역시 매장하기 위해서 이제 선산에 딱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선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한 40명에서 한 50명 정도 되는, 머리를 빡빡 밀고 검은 양복을 딱 입고 있는 그런 어깨들이 쫙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멈칫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온 거지? 대충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짐작이 가시죠? 알고 봤더니만 상주 되시는 분이 주목 좀 쓰시는 보스였어요. 그쪽 계통의 보스였어요. 어쩐지 포스가 좀 남다르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분인 줄은 저도 몰랐어요. 순간 위압감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제가 뭐 기죽을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과 함께 그 선산에 오르는데, 그 보스 되시는 그 상주분이 그 일명 깍두기라고 부르는 그 밑에 부하들에게 이렇게 딱 막 말하더라고요. 얘들아, 목사님시다. 정중하게 인사드려. 순간 괜찮습니다 했는데도, 아닙니다 목사님, 인사 받으셔야 됩니다. 인사드리라 얘들아. 그랬더니만,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아주 합창을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받는 기분 참 좀 삼삼하더라고요. 저희 예배도 40명 50명 조직 그쪽 사람들에게 90도 인사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들 앞에서 주눅들 게 뭐가 있겠어요. 베드로는 공에 잡혀서 총독과 대제사장들, 당시에 최고 권력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능력을 전했는데, 저 역시 그들을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저 담대하게, 그땐 더욱더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부활하신 또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더라고요.
그들은 정말 흐트러짐 없이 정자세로 말씀을 경청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그 이름의 그 능력에 압도되어 흐트러짐 없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보스가 지켜보고 있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 자세 하나만큼은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우리가 삶을 마감하면 그 순간까지 불러야 할 이름이 되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 건세가 있는데 어찌 우리가 그 이름을 외면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쿵쾅쿵쾅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이름만 내가 외쳐도, 예수 이름만 내가 들어도 울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떨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찔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능 시험을 보고 난 후 초조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는 입시생들이나 입사시험 몇 번씩 낙방한 그런 취업생이 또 다시 한번 입사시험을 보고 초조한 마음으로 합격의 여부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 누군가가 그 곁에 와서 합 소리만 내도요 가슴이 쿵쾅쿵쾅 뛰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이 달려있고 자신의 미래가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합이라는 그러한 소리를 내기만 한다 할지라도 순간 가슴이 고동치고 심장이 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 결과가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그 결과가 내 영혼까지 책임져 주는 건 절대 아니에요. 내 영혼을 책임져 줄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단다 할지라면 예수라고 선포하는 그 이름 앞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도 떨리는 마음도 함께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쁨과 희열의 마음도 함께, 감사의 마음도 함께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 가슴이 냉랭해지지 않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슴이 냉랭해진 가슴, 이 가슴 갖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에게 정말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예수의 옛자 소리만 듣더라도 기뻐 어쩔 줄 몰라 할 만큼,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도 함께 가질 만큼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그 능력 앞에, 그 건세 앞에 우리가 요동치며 반응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은 흔히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 말씀을 쭉 보면 초대교회 역사부터 시작해서 베드로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의 역사까지 그 순간순간 놀란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은혜들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요, 냉랭해진, 차갑게 식어진 이 심령이 변화받으면서부터 이제 시작되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만 냉랭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들이 마음에 찔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고백할, 그럼 우리가 어찌할까?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려면요 먼저 순서가 있어요. 마음에 울림이 있어야 되고요, 마음에 울림이 있고 난 다음엔 마음에 떨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마음에 떨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찔림이에요. 이것이 3단계입니다. 냉랭해진 우리 가슴에 찔림이 있기 위해서는 울림이 있어야 될 것이고, 떨림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찔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냉랭해진 가슴이었지만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렇게 변화됐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초대교회는 성령님과 함께, 그리고 말씀 앞에 그 찔림 때문에 내가 어찌할까? 그렇게 고백하면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그 비밀을 알게 되면서부터,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을 알게 되면서부터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고, 찔림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새롭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러면 내가 어찌 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면서부터 성령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여러분들 항상 내 가슴이 차갑게 식어져 있지는 아니한가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을 보아도, 말씀을 들어도 도통 어떤 느낌도 없고 감동도 없다 생각하신다는 할지라면 이 가슴이 냉랭해진 거예요. 가슴이 차가워진 것입니다.
울림이 있고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찔림도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 안에 변화가 감지되어집니다. 내 안에 생명력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력, 그 이름만 듣고서라도 그 이름의 생명력이 내 안에 차고로 넘쳐나게 돼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감사로 보답하며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형외과 같은 데 가면은 비포 앤 애프터, 그 수술하기 이전과 수술 이후의 사진을 함께 보여준다고 하죠. 수술 받기 이전에 사진을 딱 찍어놓고 수술 받기 이전에는 이랬었습니다. 근데 수술 받고 난 이후에는 자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변했죠. 이렇게 여기를 고치고 여기 이렇게 수정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아주 자세하게 의사들이 설명을 해준다고 하죠. 의사가 칼을 대면은요, 칼을 대기 전과 칼을 대고 난 이유가 확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CT 촬영을 하고 MRI를 찍습니다. 그리고 CT 촬영 결과와 MRI 촬영 결과를 딱 보고 의사가 환자에게 얘기할 겁니다. 여기에 이게 뭔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뭔가 이게 발견되어지죠. 그랬을 때 환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그 환자는 정말 살 생명력, 살 의지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울림이 있어야겠죠. 마음에 떨림도 있을 것이고 마음의 찔림도 생겨나게 됩니다. 아, 내가 그동안 건강 관리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이런 상황이 발견됐구나. 아, 그럼 이제 이로부터라도 내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내가 처방전에 따라서 열심히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신앙을 갖고 있든 신앙을 갖고 있지 않든지 간에 모든 환자들은요, 그 CT 촬영 결과 앞에, MRI 촬영 결과 앞에, 의사의 설명 앞에 그렇게 마음의 울림과 그리고 마음의 찔림까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전에 이런 생활들을 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내가 앞으로 이 처방에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갖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의 말씀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외 날성 검과 예량 검과 우리의 모든 혼과 간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 있는 말씀이 성령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지금 와 닿아서 나를 지금 도려낸다 한다 할지라면 수술받기 이전하고 수술받고 난 이유가 달라야죠. 똑같으면은 그러면은 내 신앙의 문제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냉랭해진 가슴 그냥 그대로 난 가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신 분과 똑같은 거예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씀의 칼을 대었을 때 달라지지 않는 것이 이것이 참 신기한 일이 될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어떤 음성 들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그 주님의 음성에 사도 바울이 울림과 떨림과 찔림을 다 받게 되고 완전히 거기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예수 이름을 그때 처음 듣게 되는데, 근데 나로 인해서 박해당하는 예수이셨어요. 그가 해심은 이후부터 그의 내리와 그의 가슴에 지어지지 않는 형상으로 박혀진 주님의 음성, 내가 박해하는 예수입니다. 내가 박해하는 예수입니다. 그 음성이 선명히 아로새겨져 있는데 어찌 냉랭해진 가슴 갖고 그가 하루하루 살았겠습니까? 불붙은 심령 갖고 그는 그렇게 선교적인 현장에서 복음을 외치고 불렀습니다. 우리도 이 같은 정신 갖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앞에 존귀, 영광, 능력 모두 그 이름 안에 다 담겨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와 능력과 그 공로로 그 주님을 이제 평생 모시면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 같은 자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무엇하고 바꾸겠습니까? 온 가산을 다 주고 바꿀지라도 바꿔지지 않는 것이에요. 엄몰치 못할 그 형용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앞에, 그 사랑 앞에 겸허히 무릎 꿇고 주를 붙들고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일을 하다가 부활을 발견했죠. 부활을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아예 몽땅 다 사버리게 됐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부와 보배, 이거는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무엇으로도 교환이 불가능하고 무엇과도 견줄 수도 없는 절대적인 분이시, 나를 구원시켜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발견했다는 할지라면 그분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린다는 할지라도 아깝지 않을 그 헌신과 충성으로 주님을 위해서 평생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시는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더욱더 살아가시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 없습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했고 우리들 모두에게 선포하신 말씀이고, 이젠 또 우리가 세상 나아가서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 복음의 참맛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이름에 울림이 있게 하시고, 그 이름에 떨림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이름에 찔림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냉랭해진 그 모든 가슴들, 묵은 땅이 다 기경되어지듯 다 기경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이젠 예수님의 옛자 소리만 들어도 우리가 그대로 반응해 나갈 수 있는, 깨어있는 살아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